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오늘 이 것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계속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율법들이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소주라는 것이 동반되고 마음과 뜻이 온전히 이끌어지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칼빈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내용을 배웠고,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믿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무엇과 무엇이다? 소망과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칼빈이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4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칼빈은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마다 이 믿음과 함께 소망과 사랑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여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믿음에서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운을 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대체 이 믿음과 소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사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칼빈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칼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만 그냥 외워서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 그 각각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칼빈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를 하나씩 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럼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그가 적합한 시기에 그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현재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그리고 소망은 무엇이냐? 그 현재적인 사실에서 부가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대,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이 있고 소망은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칼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소망이, 어떤 기대가 따라오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주 적합한 시기에, 아주 좋은 때에, 아주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믿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데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이라고 하면, 소망은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항상 그런 분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예를 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이것은 현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에게 계속 좋은 아버지로서 적절한 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현재적인 것이고, 소망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그런 분으로 계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 세 번째 예를 보시면,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언젠가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과 소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적인 것은 믿음, 미래적인 것은 소망,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련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현재적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예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믿음은 소망이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있어야지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의 기초가 무엇이다?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기초할 때 바른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시킨다. 자연적으로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망이 자연적으로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그냥 말한 것들을 요약하면, 믿음은 현재적인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들이 자연적으로 끼치는 앞으로의 기대, 이것을 소망이라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원이 첫 번째는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정리했는데, 최소한 더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들이 많지만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지식을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또 마음 쪽에 또 의지적으로 앞으로의 내용들이 기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사랑과 믿음 또 소망과의 관계를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랑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참된 믿음 속에서 소망을 추측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랑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 우리에게 오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가? 독생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에서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칼빈은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셨다?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자연적으로 확실하게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면상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오셨다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그냥 그 정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시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죄를 값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를 믿으면 의롭다 여기신다. 우리가 의로워서 참으로 아무 죄가 없어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되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깨어진 그 인간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양자된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관계, 또 화해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의심할 바 없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화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 의, 또 평화, 아버지와의 화해, 성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 참된 지식을 통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칼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해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사랑장이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기 때문에 사랑장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나왔는가? 사랑장이 나왔는가? 이것을 알려주려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서로 자기의 은사가 뛰어나다, 서로 자기가 좋다 이렇게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칼빈은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성량의 은사들, 능력들, 여러 방언들, 예언, 통역, 신유 등등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논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결론을 짓는가라고 할 때 이런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13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타 다른 은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날 때 그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다 은혜를 잃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사랑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은사보다 이런 여러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길, 필요한 것들은 사랑이고 사랑 없이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잘못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하여서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참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를 통하여서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공동체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보시면 어떤 자들은 바울이 이것은 어떤 한 견해에 대해서 다시 바울의 견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은 소망과 믿음보다 더 큰 것이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바울이 갖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곧 주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더 공로가 많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더 열매가 많다는 것,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
또 영원히 번창한다는 것 때문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선 이 뒷문장을 보시면 앞에 문장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뒷문장의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공로가 많다는 점 때문에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것, 또 멀리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 또 영원히 번창하는 것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은 그 열매에 있어서 사랑보다 작다. 사랑이 오히려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영원히 번창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칼빈은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달리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랑으로 많은 건전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은사의 목적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 여러 은사들이 그때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과 사랑과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음과 같이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은사들은 앞서서 우리 보았던 것처럼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신유도 있고 이런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이끌어주는 목적이었다.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은사들도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 그리고 그것에 파생되는 소망, 이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믿음과 소망이라 말할 때는 동시에 이 모든 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참된 지식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굳건한 이 땅에서의 신념과 또 그것에 파생되는 기대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다. 깨닫게 되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은사는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13절의 내용 앞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에 대해서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설명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쭉 말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내용을 보시면 13장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 방언, 지식 여러 가지 은사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끝인 것이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지 이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은사들은 제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밑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 또 12절에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 이것은 현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믿음은 현재적인 믿음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뭐 은사나 지식들 같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 되지만 마치 지금 속에서는 나중에 비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유리가 잘 되어 있어서 거울이 잘 보이지만 이때 당시의 거울은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형태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형태만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잘 배웠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희미했구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의 소망과 기대는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완전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 믿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은사들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망이 되는 것은 확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4번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의 기원과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도 굳게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 이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 받은 줄 확신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끊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될 수도 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나온다. 자비를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각 사람에게 굳게 서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들이 시작되고 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 삶과 절자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것들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매일 더 낫게 하시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이 계속적으로 더 낫도록 하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히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도상에서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있지만 믿음, 소망,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락, 믿음의 마지막 단락에서 자연적으로 소망을 생각해야 되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은사, 그래서 제가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믿음 안에 이 은사들을 함께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여러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랑 안에서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이 섬겨지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뒤에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소그룹으로 모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믿음의 마지막 부분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서로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주님께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또 간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공동체를 또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더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으로 모여서 서로 나눔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